해하고 달하고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보니까 나뭇잎은 초록색이야. 그랬더니 달이 이야기합니다. 뭔 소리야. 나뭇잎은 내가 볼 때 은색이더라. 그러니까 또 해가 말합니다. 아니야. 답이 안 나옵니다. 좀 있다가 해가 또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보니까 사람들 얼마나 발발거리면서 돌아다니는지 정말 정신없이 살더라. 그랬더니 달이 이야기합니다. 뭔 소리야. 내가 보니까 사람들 맨날 잠만 자더라. 하도 싸움이 멈추질 않는데 옆에서 지나가다가 바람이 한마디 하고 지나갑니다.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쓸데없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일면일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내 느낌, 내 생각을 우리가 믿을 때가 많아요. 플라톤이 지은 책 가운데 향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게 에로스라는 신에 대해서 저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에로스 신은 이런 신, 내가 보기엔 이런 신이야 얘기하는데 다 어떤 얘기예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가 경험한 에로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답이 안 나오죠. 스데반은 지금 스데반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논쟁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스데반의 논쟁은 그냥 단순히 뇌피셜에 의한 자기 변호가 아닙니다. 스데반의 논증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이 긴 설교를 지금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 긴 설교의 핵심은 뭐겠어요? 결국은 율법과 성전이 줄 수 없는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스데반이 설교 말미에 유대인들의 영적 무지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51절, 우리 지난주에 배웠지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들이 항상 성령을 거슬린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찐 하나님의 백성 아니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적인 상태도 지금 항상 성령님을 거슬러서 행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반대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율법과 성전을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사람이야. 우리한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 근데 율법과 성전이 줄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줄 수 있었던 게 없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스데반이 지적합니까? 이 조상들이 오히려 메시아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마저도 오시니까 체포해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한 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가 전한 율법 지키지 않습니다. 말로는 율법 했지만 율법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거짓 증언과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자, 오늘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너희가 잡아 죽인 그 의인. 자,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사람들이 가만 놔두지 않은 거죠.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아쉽지만 끝까지 듣지 못했어요. 여기서 멈췄어요. 그리고는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은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자,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5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보세요.
마음의 찔림은요, 그 자체로 회개는 아닙니다. 양심에 찔릴 수는 있어요. 그죠? 이 사람들도 마음에 찔렸어요. 왜 찔렸을까요? 찔린 이유가 뭐겠어요? 자신들의 죄를 조목조목 지적하는데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을 항상 거슬러 행했다. 왜? 의인이신 예수님을 예언한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의인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잡아서 체포하고 처형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할 때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율법을 항상 거슬렀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령님을 항상 거슬렀다 말하고 있는데 뭐가 율법을 거슬른 거예요? 일단은 거짓 증인들을 동원합니다. 재판 자체가 거짓이에요. 10계명의 제9계명을 어겼습니다. 의인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죄인을 풀어줍니다. 예수님 대신 누구를 풀어줘요? 바라바를 풀어줍니다. 죄인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치가 전도되는 거예요. 선과 악의 가치가 전도되는. 이게 악인들의 형태예요. 스데반의 설교를 왜 거부합니까? 스데반의 설교는 철저하게 성경에 기반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반했습니다. 그러면 스데반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야,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네가 설교한 건 잘못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박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여기 보면은 찔림은 있었지만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예, 그를 향해서 이를 부드득 갈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그냥 설교에 무음 설정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질 않은 거죠. 악의를 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음의 반응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리고 청중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청중들의 반응이 똑같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그다음 어떻게 반응하죠? 마음에 찔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어찌할꼬 이럽니다. 포커스가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야, 난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마음에 찔림은 일어났는데 그를 향해서 이를 갈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스데반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말씀을 왜곡하는 거짓 선지자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당연히 거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인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신앙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스데반을 표현하는 여러 말이 있습니다. 그 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6장에 스데반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표현입니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증거하는, 신앙과 또 신앙 인격이 출중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말씀하고 있는 그 스데반을 사람들은 거부한 것입니다.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57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7절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장난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말하지 마,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피커를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5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투석형으로 죽입니다. 무음 처리한 거예요. 스피커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내가 그걸 믿음으로 반응해서 회개하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반대로 양심에 찔리고 기분이 나빠요. 그럼 뭐야? 스피커를 제거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제거. 내 인생의 제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잘못된 걸까요? 간단합니다.
설교자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받았어요? 인간의 말로 받은 거예요. 인간의 말로.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인간의 말로 받은 사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요아스 왕 시절에, 요아스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왕이 된 사람이에요. 자기 그 할머니가 욕심이 너무 커가지고 할머니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손자들 왕족이 될 만한 씨를 말려버린 거예요. 근데 요아스가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냐? 자기 고모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부인인데 얘를 성전에 데려다가 숨겨서 기른 거예요. 꽤 오랜 시간을. 이 사람이 왕이 됐어요. 나중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리고 아달랴를 제거하고 이제 왕으로 이 요아스 왕을 추대한 겁니다. 얼마나 은인입니까? 고모와 고모부가. 근데 이 고모부가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고모부가 살아계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했습니다. 근데 고모부 돌아가신 다음에 주변에 우상 숭배자들로 꽉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속닥속닥 하는 말을 듣고는 이 사람이 우상 숭배자로 돌변하게 됩니다.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겠어요?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의 말을 했어요. 근데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이제 고모부 아들 스가랴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사촌이죠. 촌수로 하면 사촌이고, 그리고 자기 은인의 아들이잖아요. 이 스가랴를 통해서 말을 하게 한 거예요. 스가랴가 예언합니다. 임금님, 어찌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살아갑니까? 임금님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임금님을 버리실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찔림도 일어나지만 이가 부두둑 갈릴 만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요, 듣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똑같아요.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근데 이 왕이 물론 혼자 그렇게 혼자만 악에 바친 게 아니에요. 거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무리가 함께 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은 우글우글 거리니까 이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결국은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약점이 많은 교회예요. 바울이 오래 목회를 못했습니다. 워낙 박해가 심하니까 교회를 개척했는데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은 3주 만에 떠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침묵하는 기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 침묵하는 기간까지 포함해도 넉넉 잡아도 아무리 계산해도 3개월 이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1년 6개월, 에베소 교회처럼 3년 동안 충분히 사역한 장소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연약한 교회인데 그 개척교회가 정말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편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든 것입니다. 사도행전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신앙이 어디까지 소문이 났느냐?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까지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아가야 지역은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까지 소문날 정도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믿음과 삶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여러 책을 저술할 때에 교황청에서 이제
보름스 국회, 보름스 의회로 이 루터를 소환했습니다. 야, 네가 쓴 책 맞냐? 이 책의 내용을 취소해라. 그러면 너 살려준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루터는 하루만 말미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출석해서 루터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성경과 명료한 이성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 한.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교황을 최고의 권위에 두고 또 로마 교회의 공의회를 최고의 권위로 둘 때에 교황청의 결정이나 공의회의 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루터의 기준은, 믿음과 삶의 기준은 뭐냐? 성경, 그리고 그 성경을 이해하는 내 합리적 이성, 이 명료한 이성. 성경과 명료한 이성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 한 내 양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복종할 뿐입니다. 예.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일반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깔뱅도 마찬가지입니다. 깔뱅이 기독교 강의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외에는 어떠한 곳에서도 다른 하나님을 찾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성경이 계시하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으로 하나님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 뭐예요? 우리 생각이에요. 데피션.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해도 여러분이 거기에 미혹될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리는 무음 처리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구원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거야. 여러분의 생각을 의지하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주님만이 그 길, 그 진리고 그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례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억납니까? 여러분, 세례받을 때 우리가 서약한 것은 한 분도 예외 없이 성경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이 내 삶과 내 믿음의 유일한 규칙이 된다라고 서원했어요. 그게 안수집사가 될 때도, 권사가 될 때도, 장로가 될 때도, 목사가 될 때도 이게 서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서약한 게 아닙니다. 근데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여러분, 버젓이 신학교 교수고 버젓이 목사입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대로 믿지 않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믿어지지 않으면 이게 서원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목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주는 월급 받으면 안 됩니다. 근데 자기는 성경대로 믿지 않아요.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온갖 합리적인 이유를 다 갖다 붙여서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서 월급은 신학교에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다른 건 다 둘째치고 적어도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정직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말씀대로 믿지 못하겠으면 목사직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교수직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삶의 유일한 법칙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가 믿는 신앙 고백을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살아내는 사람. 믿음과 삶은 이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전을 앞에 10원짜리 자르고 뒤에 다보탑 자르고 자를 수 있나요? 동전을 자르면 돈이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자를 수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지적 고백과 우리의 삶을 잘라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이야기하고 율법을 이야기하지만 성전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사람은요, 정작 스데반이에요. 여러분 55절, 5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5절, 56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는 성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순종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의 전으로 스데반은 살아갑니다.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산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내 기질, 내 성질대로, 내 탐욕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스데반이 보고 있는 광경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봤습니까? 구약에 지금 스데반이 설교한 대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체험한 하나님, 요셉이 애굽에서 체험한 그 하나님,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스데반은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56절에 보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 설교는 다른 말로는 어떤 설교예요? 그 예수야말로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예, 다른 설교가 아니에요. 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열이 바짝 올랐어요. 왜? 자기네가 잡아 죽인 그 예수를 자기는 소멸했다고 생각해요. 죽였다, 없앴다, 제거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스데반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보고 있다.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율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만 경험한 게 아닙니다. 그대로 살아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냅니까? 율법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율법의 정신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율법은 뭘 계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지를 계시하시는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지금 스데반은 그 신조를 그냥 종교 지도자들도 그건 다 알아요. 율법은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거 다 알아요. 유대인들도. 근데 그것을 살아내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근데 스데반은 그걸 살아내요. 어떻게 살아냅니까?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59절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가장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금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백하고 비슷해요. 그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근데 지금 스데반은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깊이 체험한 사람 뿐만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59절에 60절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하고 비슷하잖아요. 예수님 무슨 기도하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스데반이 야 나도 죽을 때 좀 예수님처럼 죽어봐야 되겠다. 내가 이를 악물고 하여튼 돌멩이가 날아와도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하여튼 역사의 길이 남을 퍼포먼스를 한번 남기고 내가 죽겠다.
여러분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데반이 퍼포먼스를 생각한 게 아닙니다. 스데반의 삶이, 스데반의 믿음이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랑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나를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단계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어떻게 하면 스데반을 죽일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에 스데반은 자신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스데반이 우리보다 훨씬 탁월한 위대한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스데반을 스데반 되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면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우리 사람의 정정으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단계까지도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만 생각하지만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만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하게 못하고 할 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리적 신앙 고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이 입술에서만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복음의 사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과 함께 기꺼이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8장 1절부터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대규모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사울이 박해의 중심에 있습니다.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잔멸할세 이런 말 나옵니다. 그렇죠? 잔멸할세. 우리말로는 그냥 평범하게 들리지만 원래 원문에 사용된 그리스어 이 단어는 보통의 경우는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쓰는 단어냐면 짐승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짐승들이 막 멧돼지가 막 땅을 파가지고 막 다 황폐화 시켜버리고 포도 농장을 다 망쳐버리고 또 야수가 사냥해가지고 막 육신을 갈갈이 찢고 막 이렇게 할 때에 쓰는 표현이 이 잔멸할세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사람에게 쓰지 않는 표현을 지금 사울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다. 각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남녀를 끌어다가 이 집은 아마도 가정교회일 거예요. 예배드리고 있는 가정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교인들을 색출해가지고 옥에 넘기고 박해의 범위가 대단합니다. 여기 보면 1절 보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사도들은 안전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도들도 마땅히 도망가야 되지만 사도들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남아 있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나머지 헬라파 크리스찬들이든 유대파 히브리파 크리스찬들이든 다 흩어졌어요. 일부 학자들은 이 박해의 포커스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집중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흩어졌느냐? 이전에 보면 유대 땅,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는데 나중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알겠지만 단순히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와 로마 지역까지도 다 흩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들이 도망 다니면서도 각자 맡은 복음의 사역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사도들이 역할을 하는 것을 보세요. 사도들은 남아있었죠. 예. 여러분, 도망간 사람을 나쁘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기 사도들은 남아있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나중에 사도행전이 진행돼 가다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라바가 선교행하고 다시 어디로 돌아오나요?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요. 그 다음에 이방 선교 지역에서 발생한 신학적인 논쟁을 잘 정리해 줄 수 있는, 가르마를 타줄 수 있는 역할도 예루살렘 교회가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 예루살렘 회의가 나오는데 이방 지역 교회에서 발생한 신학적 논쟁들을 잘 다듬어줘요. 자, 흩어진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도망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도망 다니니까 비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 성읍에서 핍박하면은 너희를 박해하면 저 동네로 피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망 다니면서 끝까지 한 일이 있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그냥 도망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간 데마다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고향 제주도에도 많은 교회가 언제 세워졌느냐? 6.25 전쟁 때, 일사후퇴 때 피난 내려온 북한 사람들이 거기다가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교회 역사가 비슷해다. 70몇 년 된 교회들이 많아요. 그 왜 그러냐? 그때 피난 내려온 사람들이 자기 집도 없으면서 먹을 것도 궁한 상태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모릅니다. 그러나 보세요. 박해가 있든 뭐가 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움직이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게다가 2절 말씀해 보세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위하여 크게 울더라. 자,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스데반을 장사 지내줬습니다. 그걸 공개적으로 애곡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스데반은 물론 정식 재판으로 지금 처형된 건 아니지만 지금 사람들이 이 처형을 정당화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기 때문에 신성 모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해로는 신성 모독으로 죽은 사람은 장사 지내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스데반을 장사 지내고 있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나도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다.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의인들을 예수님이 축복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랐을 때 마실 것을 줬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구제의 교훈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구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제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성경 본문은요, 한보따리입니다. 한보따리.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하는 삶을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단순히 구제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할 때 뭐라고?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이 형제를 가리키면서 얘기하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여기 형제는 누구예요? 형제는 누구냐면 복음을 위해서 굶주리고, 복음을 위해서 헐벗고, 복음을 위해서 갇히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병들었고, 그걸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단순한 구제의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 핍박의 시기에 이 사람들을 영접하고, 이 사람들을 먹이고, 이 사람들을 마시고, 입히고, 감옥에 가는 거, 돌아보는 거, 무슨 뜻이에요?
나도 이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 한 명이 데모하다가 노량진 경찰서에 들어갔는데 제가 면회를 갔습니다. 면회를 가니까요, 학생증 내놔라, 뭐 신분증 내놔라, 저를 싹 다 조사하더라고요. 너도 똑같은 놈 아니야?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일하다가 갇히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은 같은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위험에 노출시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생명은 어떻습니까? 생명은요, 씨앗이 바람에 날려가지고 공중으로 흩어지면 이 씨앗이 흩어져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디든지 떨어져서 그곳에서 반드시 결실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된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내 마음에 고통이 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진지하게 그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깊이 체험하고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이 땅에서 진정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